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고요. 성소에서 더 안쪽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랑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휘장이랑 또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들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2주간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성물들이 있어요. 분향단이나 물두멍에 대한 말씀은 이제 30장에서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함께 살아야 할 신혼집을 준비하잖아요. 집이 크든 작든 전세든 월세든 그런 건 형편에 따라서 준비하겠지만 어찌됐건 함께 살아갈 장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준비되면 그 안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야겠죠. 살림살이들을 이제 채워 넣어요. 옷장도 필요할 거고요. 주방 기구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그런 가전제품들도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신혼집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입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도 깨끗한 걸로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뭐가 빠졌죠? 신부가 빠졌어요. 같이 살 공간도 있고 살림도 있고 옷도 다 준비됐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게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입을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마련하셨고요. 그럼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이왕이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뽑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을 신청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사장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 웨딩 드레스를 입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택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근데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제사장 일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싫다고,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을 시켜주고 뭐 장관을 시켜주고 온갖 타이틀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자기가 싫다고 그러면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무리 내가 싫다고 그래도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그 주어진 사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신혼집이 준비되고 살림살이가 준비되고 웨딩드레스가 준비됐어요. 그리고 결혼할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준비하셨어요. 성물도 준비됐고요. 제사장 옷도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위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위임식이나 취임식 같은 행사에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이런 거에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가보면 정말 분주해요. 그 한 번의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거의 몇 달 전부터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거든요. 뭐 예식 순서는 어떻게 할지, 각 순서를 맡을 사람은 누구로 할지, 그리고 음향도 체크하고 조명도 확인하고 사진 촬영도 점검하고, 뭐 기념품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당일날 안내자, 주차 요원, 각종 스태프들 막 콘티 짜서 미리 리허설도 해보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위임식, 취임식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그 예식을 진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어린 숫소 한 마리랑 흠없는 순양 두 마리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요? 속죄 제사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택하셔서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시면서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해서 이 대관식처럼 멋지게 행사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택함 받은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의 죄를 씻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살펴봤어요. 이 어깨랑 가슴 흉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적힌 보석을 박아놓는 것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각종 기물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할 신혼집을 주시고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결혼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식장은 어디로 하고 필요한 음식은 뭘로 하고 주례는 누구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속죄,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로 회복하는 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린 숫소랑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죄에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될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겨내야지 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이 고양이 앞에 생선이에요. 이건 무슨 인내력 테스트도 아니고, 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 유혹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달콤하다는 건데, 그걸 잠깐은 참을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매번 이겨내냐는 거죠. 근데 고양이가 생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이상 생선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생선을 그 앞에 갖다 놔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사실 이 틈만 나면 라면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막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말로 언젠가 진짜 갑작스럽게 이 라면을 봤는데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영양가 하나도 없는 저 밀가루 덩어리,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이 라면이 먹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막 의지적으로 라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조심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참았는데, 그러면서 막 조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절이 아니라 아예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싸우다 보면 그 죄가 더러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잡하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한 일들을 막 열거하고 나열하는 것 같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회개를 시작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 1서 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택함받은 제사장이 그 직분의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속죄 제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건 회개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린 숫소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숫소와 순양이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어린 숫소가 필요하거나 흠없는 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 반응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예수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나를 먼저 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해서 보내셨다는 건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품어야 할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친구들, 친척들,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근데 그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곳에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그리고 그 위임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위임식은 언젠가요? 매 순간이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보내어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29장 44절부터 4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아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취되는 그 기쁨을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위임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